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비결. 사랑받는 비결.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는 비결.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비결. 그런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는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면서 우리는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랑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실은 이 요한 1서와 2서가 다르지 않아요. 요한 2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요한 1서를 이렇게 중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는 요한 2서는 맨 끝에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니와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요한 2서를 이렇게 요한이 길게 쓰지 않은 이유, 그리고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골라서 편지로 써보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사실 요한 1서를 우리가 찬찬히 기억하면서 돌아보면, 그러면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내용을 요한 2서에 이렇게 아주 간추려서 담고 있구나. 그리고 요한은 요한 1서의 편지를 똑같이 이 편지 받는 부녀들에게 써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일단 편지만 먼저 써보내고, 그리고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은 자신을 스스로 장로라고 말해요. 요한 1서에서는 이 장로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 2서에서는 스스로 장로라고 말하고, 요한 3서에도 보면 자신을 장로라고 말해요. 이 장로, 이게 보면 어떤 부족이나 보면 이 장로가 있죠.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지 아세요? 좀 나이가 많고, 그리고 또 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주로 뭘 하냐면 그 마을 사람들을 지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중심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장로죠. 요한이 스스로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는 이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장로로 세워지는 그 장로하고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해요. 이때 장로는 그때 뭐가 없었냐면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목사라고 하는 직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위가 없이 이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강론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교회를 지도하는 이런 장로란 사람들도 있었고, 이 장로들 중에는 이렇게 강론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지도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요한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의 위치에서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또는 요한은 사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장로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보면 전에도 제가 요한 1서를 하면서 얘기 드렸는데요.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간추려서 그 핵심되는 부분을 요한 1서에다가 이렇게 담았다면, 지금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간추려서 그것도 핵심되는 부분을 요한 2서에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히나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요한 1서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이 왜 이 편지, 이 짤막한 편지를 써서 보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성에 초대받은 뭐 귀족이나 또는 임금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나는 뭐 바쁜 일이 있어 못 가고,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고, 나는 뭐 이제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간다고 핑계를 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래서 혼인잔치에 참여시킵니다. 그러시면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청함과 택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청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뭐 공연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초청장 같은 거 돌려요. 또 돈 주고 티켓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행사하면.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명건이가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회 할 때 이제 그 가족들에게 티켓이 기본적으로 2장씩 나가고, 그리고 또 신청하는 수만큼 또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주로 거의 가족 초청장인데요. 그러면 이제 가족 초청장을 받으면 들어가서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명건이가 이제 2주 지나면 또 하죠. 명건이 정신 차려봐. 2주 지나면 또 공연하지. 그래요. 2주 지나면 우리 저기 추수감사절 하루 전날 토요일 날 가서 공연, 토요일 날 저녁에 공연하는데, 이게 초청장이에요. 초청장을 주면 사람들이 다 받아요. 그런데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렇게 공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적혀져 있는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나는 이 시간에 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가서 구경해야지 라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때 내가 바쁜데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이러고 못 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청함 받은 것과 택함 받은 것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각적인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공연이면 공연 장소에, 또는 잔치면 잔치 장소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함께 즐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함 받은 부녀와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요한이 보기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봐야 알지요. 뭐 죽어봐야 알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결정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택함에 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남을 보면서 넌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아마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변화 없이 그러니까 진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저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아무도 천국 못 갈 거야.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의 모습만 따라가면 우리도 저 사람 가는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자신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부녀, 다시 말해서 제가 다른 곳에 보니까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냥 자매 이렇게 나와요. 자매, 부녀. 그리고 내가 또 이게 부녀라고 하는 뜻을 또 살피기 위해서 이 성당에서 보는 이 공동 번역 이렇게 참고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귀족 부인 뭐 이렇게 그런 의미로 그것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사는 어떤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결혼한 여자로서 이 부녀라고 그렇게 요한은 칭하고 있고, 또 그 부인 또는 이제 믿음의 사람인 그들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가족에게 편지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그 안에 지금 아버지, 남편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을 가진 어떤 결혼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인과 또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꼭 그렇게 한 가족에게만 편지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어떤 가족 당시에는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가족끼리 모여 있는 그 가정교회에 또는 그 지방에 있는 지방교회에 편지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큰 단위는 아니고 작은 단위의 어떤 가족들이 모여서 모이는 어떤 가정집에서 드려지는 그런 교회 예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앞에 참으로 또는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요한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요한 자신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야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 안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는 이 믿음과 관계없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음 없이 선한 사람들도 많고요.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진리를 아는 사람, 믿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진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 안에는
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도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된 것, 다시 말해서 요한 자신이 이렇게 참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이유는 진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받는 이유는 오직 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또한 장로인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확신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진리를 얼마나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너의 자녀들, 이 편지받는 부녀의 자녀 또는 믿음의 자매라고 불려지는 이 약간의 어떤 귀족적인 부유한 사람의 자녀인데요. 이 여인의 이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이 부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이 부녀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믿음을 잘 가르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광야를 걸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항상 무엇이 있느냐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 계명을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쉬지 말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계속 듣고 그래서 계속 기억해야 그래야 그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받는 이 부녀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친 그대로 그 자녀들이 이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명건이 내가 뒤에 서 있으라 그랬더니 잠이 다 깼나 보네. 깼으니 들어갔지? 거기서 또 졸면 안 돼? 네, 내가 너보고 뒤에 서 있으라는 이유는 뒤에 서서라도 예배 드리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네가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녀의 자녀들이 행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요한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 계명,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을 요한 1서에서 또 계속 언급했죠.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언급했던 그 계명을 지금 다시 요한 2서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라고 하고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힘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녀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쳤냐면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의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실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선을 베풀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살펴 주는가 하는 그 모습들을 이 자녀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계명대로 그들이 따라서 행하는 그 모습이 요한의 눈에도 보였다는 것이죠. 아니면 적어도 요한이 이 부녀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그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이렇게 지위나 어떤 것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은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리의 계명대로 그가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기쁘다. 근데 그냥 기쁜 게 아니고 심히 기쁘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것들을 이렇게 저녁에 돌아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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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를 6번 하세요. 그리고 6번째 날에 이 좋았더라고 한 그 다음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 좋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강조죠. 그리고 그 좋음이 얼마나 깊었는가, 그리고 또 이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가를 우리가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부녀가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인 이 진리대로 행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요한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그 부모가 믿음을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사랑받는 비결, 진리를 행하라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게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심히 기뻤다라고 말한 얘기는 그 안에 이들을 바라보는 그냥 마음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심히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모든 자도 다 사랑하는 자요 라고 했던 이것이 4절에서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한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소소한 남들이 보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신경 쓰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눈에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벽 같은 데다가 점을 하나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을 볼펜이나 펜 같은 걸로 이 큰 벽에 점을 하나 탁 찍으면 처음엔 잘 안 보이죠. 이게 점이 잘 안 보여요. 여기 이렇게 점 같은 게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다 자석을 박아놨는데 이렇게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그 앞점 같은 걸로 꼽으니까 벽도 손상되고 해갖고 자석을 꼽았어요. 그래서 자석을 2개 붙여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이게 이제 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점처럼 보여요. 하나 정도 하면 눈에 잘 안 거슬리는데 여러 개를 해가지고 뭐 밑에 비치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근데 점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점은 이렇게 하나 찍으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덤숭덤숭 찍어도 잘 안 보이죠. 근데 점은 계속해서 그 벽에 수많은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벽이 점점 더 이제 얼룩져 보이고 거뭇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많이 그 벽을 향해서 계속해서 점을 찍으면 나중에 벽 전체가 그 점으로 인해서 검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는데 사람의 얼굴을 점으로 계속 찍은 거예요. 계속 점을 찍어가지고 이 머리카락이나 이렇게 눈동자나 검게 표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얼굴이 밝게 빛나고 이런 데는 점이 거의 없거나 또는 점의 횟수가 점점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적으면 조금 이제 흐리게 보이거나 밝게 보이지만 그러나 점의 개수가 많으면 더 까맣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는 점 하나 찍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이 하나 딱 찍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봐 주죠. 아무도 알아봐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점이 두 번째 찍혔어요. 근데 여전히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점이 이제 10개가 되고 또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처음에는 미약하고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봐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우리는 그것이 헛된 것이냐, 왜 남들 안 알아봐 주는데 내가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행하고 그렇게 이렇게 점점 작은 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일을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점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끔 되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보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 점의 개수로 인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녀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그 모습과 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습이 어쩌면 그런 걸 것이에요. 그들이 뭐 그날 갑자기 뭔가 대단한 거 꽝 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이 작은 점처럼 그렇게 지속되다가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도 우리의 점을 찍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미 이 부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사랑에 대한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이 또 이 사람들에게 사랑하자라고 해서 내가 새 계명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너도 이미 아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일서 2장 7절에 가면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요한이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옛 계명이요. 그러면서 이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는데, 저 요한일서 2장 7절에 가면 요 말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지금 여기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다시 언급해주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계명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들은 것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계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것이 이게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시는 이것은 바로 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요한이 말하기를 그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말에 이렇게 말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 사랑하는 것 안에 이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행하라.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진리의 계명은 사랑을 행하는 것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만 우리가 진리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지금 요한 2서에 거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다른 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갈 거예요. 라고 한 다음에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십계명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제도는 제사법들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책망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부터 쫓아내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주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말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모셨으면 내 주 대신 이가 나에게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종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뭐 가게나 어떤 회사에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의 직원 또는 가게의 종업원 이런 사람들은 가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 주인이나 그 사장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사장이 자기 혼자서 일할 수 없으니까 자기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이렇게 종업원으로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취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하라고 말했는데 이 종업원이
사장 말은 안 듣고 그냥 우리 사장님이세요 얼마나 얘기하고 그냥 자기는 놀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딴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인은 그 종업원을 자르죠. 넌 나가. 넌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 때는 네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왔고 내가 너에게 월급 주는 것도 네가 내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너에게 월급 주는데 네가 내 말도 안 듣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너는 나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죠.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것에 책임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주예요. 그 주인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는 그 주를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만으로 그 주인이 자기를 좋게 여겨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가서 이웃사랑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순종해야 할 때에, 그게 두 가지가 맞닿아졌을 때에 진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내가 이 가게에 또는 이 직장에 취직해서 나의 사장님이시고 이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장님이 나를 종업원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 이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유혹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삼가 일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가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이 일한 것에 대한 특별한 건 없고요. 뭐냐면 이 요한과 또는 요한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명을 전하면서 그 계명대로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가르친 그 가르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하고 가르친 이 복음, 그래서 이 부녀와 그 부녀의 자녀들, 이런 어떤 사람이 됐나요? 이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지금 성숙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성숙된 사람이 되는 이 모습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현혹되기도 하고 저렇게 미혹되기도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럴싸한 말로 나의 믿음을 얼마든지 넘어뜨리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믿음의 표준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그 기준을 내가 분명히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이렇게 저렇게 미혹하고 누구 파니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얻느니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하고 연결하고 꼭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떠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저분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다 맞겠지 이러고 그냥 따라가는 이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떤 말씀을 들었던지 간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킬 때에 오직 온전한 상을 받느니라. 이 온전한 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행한 그 진리와 사랑에 대한 응답 또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넘어지면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컵에다가 막 이렇게 마시는 음료수를 달았는 이렇게 붓고 있는데, 붓고 있다가 누가 옆에서 툭 쳐가지고 이 컵과 이 음료수를 이렇게 다 쏟아가지고 옆에 버려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믿음을 쌓아놓고 살아가던 그 삶에서 우리가 미혹되어 넘어져서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엎어버리면 그동안의 수고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가르치는 이 교훈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지나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누가 또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마음이 쏙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다른 것이 가는 거죠. 이 지나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앞질러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앞질러 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자기가 넘어서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자기가 다른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을 알고 와서 이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가르침,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듣고 그리고 진리 아닌 것을 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인사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자 가정 안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어떤 삶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를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같이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가르치는 자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솔깃하고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결국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지 그걸 어디다가 찾아야 돼요? 저 같은 목사의 말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목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 있는 성경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성경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성경하고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이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좀 약간 이상하게 가르치는
이게 새로운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새로운 가르침의 대부분은 잘못 가르침이 많아요. 새로운 가르침에 진짜 숨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이제까지 성경의 진리는 대체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의 진리에 상당히 깊은 부분까지 다 드러냈어요. 이제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극히 드물어요. 없다는 게 아니죠. 없다는 건 아닌데 새로운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가르침은 극히 드물고 새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 중에는 대부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르침을 배울 때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그 목회자나 이런 사람에게 가르침을 배우되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잘 봐서 이제 그 요한 1서 안의 진리를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 2서는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녀에게 이렇게 간략하고 요약적으로 써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이렇게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야 돼요. 그냥 요한 2서만 달랑 읽으면 이게 진리 너무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 있고 보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몇 절에 나오는 거라고 적어 나왔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 못했지만 한번 이게 몇 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한번 요한 1서랑 대조하면서 보시면 그러면 훨씬 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굳건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